9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로 예보자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네, 교동문 3번 봅니다. 교동문 3번. 네, 교도하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도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 자복하는 시간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올해 한 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예배도 폐허지고 모이기도 힘든 나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를 찾으면서 말씀에 순종치 못하였음을 세상의 시선과 두려움 속에 아직과 육신의 안위를 주님보다 우선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죄악뿐임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믿음과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의 일에 힘써 일하는 충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모이는 데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가 상고하고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가 또박또박 말씀을 읽습니다. 박지옥 집사님, 이수영 권사님은 제가 이수영 권사님 친구 남편이 또 코로나 돼서 접촉을 했다고 못 나오시고 박지옥 집사님 남편 직장에서 또 다음성인데 그렇다고 2주간 된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므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성령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소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의 핏값으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이다. 영원한 영광의 영생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귀한 상속자요 유업자로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고 사랑을 입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남겨진 것은 예배와 찬송만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진리의 터여 예수님의 아내여 주님의 몸이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 이 교회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셨나이다. 오늘도 온 자들마다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으며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또한 기름지게 하여 주시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나홀로 왔다. 아버지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배움으로 우리의 드려진 모든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가나바지는 산 제사 됨으로 하늘문을 열어 마음껏 축복하시되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건 사고도 많고 또한 이렇게 온욕이 아버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말세 지말에 주님의 놀라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거자들이 되소 아버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며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 원역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아버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친히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이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다시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 온역이 그치게 하시어 먼저 이제 많은 교회도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귀한 은혜 큰 믿음 주시어 날마다 주님과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물리쳐 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되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5가지 신앙생활에 아주 기둥과 같은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으뜸이 뭐냐? 프로스 쾌네오. 그래서 예배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하거나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게 되거나 예배를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면 은혜 받을 길도 우리의 더러워진 죄 용서도 받기가 어렵고 어둠의 권세가 붙어 쫓아다니던 것도 띄워낼 수가 없고 이 예배의 말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또한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변화가 되지 않거나 더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늘 카인의 제자가 된다. 카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불신자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먼저 그 성공의 요인,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뭐인가, 이거를 빨리 우리가 캐치하고 여기에 장애물이 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또한 우상이 있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빨리 뿌리는 못 뽑아도 하나님 제일 주의 으뜸이 되는 것, 그걸로 지향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은 주의 종은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인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여러분하고 중매쟁이가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를 위하여 해산에 수고를 하는데 자기가 중매쟁이 되는 거예요. 중매쟁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로 만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욕심과 모든 하나님 더 사랑했던 마음들이 오늘 다 부서지고 잘라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만나는, 그렇잖아요. 요즘에 저 만남이라는 게 일상이 다 무너지고 말았죠. 코로나 원역이 우리에게 뭐가 됐나, 홍해바다가 됐단 말이에요. 또 코로나 원역이 요단강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바빌론과 같은 애국의 그 땅에서 바로왕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오늘 예수의 피 바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광야 백성이 됐더라. 광야 백성이 되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단하고 시험하시고, 우리가 결정적인 큰 시험 중에 하나가 시내산 앞에, 그렇죠? 그들은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그러한 그 습관에 그 모든 의식이 거기 가치관에 처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했지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셨지만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도 돈이 자기를 살리는 것 같고 돈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고 물질이 오늘 바로 그 무상이 돼가지고 시내산 앞에 올라가기 전에 거기서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오늘 이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거기서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 3,000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성산에 올라가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늘 모세가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시험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의 시험은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 그 선악과가 이 시대에도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선악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운지라.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이라. 우리 예수님도 아담이 시험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 성스러운 사역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넌 누구냐? 그래서 동일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도 마귀에게 내줘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한번 아주 최악의 극단의 환경으로 또 최악의 몸의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세 가지 시험이 아담이 받았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이라. 오늘
이승의 자랑이라. 그래서 첫 번째 크게 외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살죠. 그런데 떡으로 사는 일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떡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 중심으로 이 시대에는 돈, 경제, 정치를 하든 모든 일상의 지금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너희가 내 마음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녹슬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서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혐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물질에 대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모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얼마나 또 치료제도 없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부스럼이 생기고 여 고름이 많이 잡혀 상처나 지금 뭐 페니실린이나 이러한 것을 다 우리 몸의 그 상처를 낫게 하는 거 그런 처방할 수 있는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이 좋아서 마이신 같은 거 좋은 것들이 나와서 잘 그냥 고름이 거기가 잡히게 되고 나중에 더 심해지면 근이 거기 막혀가지고 맨날 고름 짜내고 이래도 근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 뿌리라 이게 뿌리. 그 글의 뿌리, 약의 뿌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제어하거나 이것을 수술을 받거나 하여간 모든 우선순위가 주객이 전도가 됐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으뜸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에 가야 될 방향이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오늘 이 세상의 것이냐.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마귀가 3번을 시험할 때 이생의 자랑도 나오죠. 천하만국의 부귀영광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며 내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부귀영화를 예수님 너에게 주겠다. 이건 내가 얻은 것이다. 사실 그것은 창세 때에 아담 하와 우리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말씀의 금단의 열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契約이라 이렇게 요거를 우리 인간이 불순종하면 우리가 그 자격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마귀가 그 권세를 쥐고 이 세상에 지상권까지 마귀가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거이 되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권세는 그래서 사단 마귀를 뭐라고 호칭하느냐 이 세상 신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라. 자 어쨌든 우리는 우선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불이 임하게 돼요. 오늘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배자의 그러한 리더자 그 인도자도 굉장히 성결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그 자격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잘 알죠? 우시야 왕이라고 이스라엘 왕 중에 성군입니다. 성군. 근데 이 사람이 참 머리가 또 비상합니다. 많은 이 뭐예요? 싸우는 전쟁 무기를 만들고 공성전할 수 있는 성을 암만 그러한 여리고성처럼 높이 쌓았다고 해도 그걸 무너뜨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래서 우시야 왕이 당대에 아주 소문이 나고 그 이스라엘
남부 유다 왕국이 그냥 그 권세가 그 강국으로서 명성을 얻었다. 우시야 왕이 나중에 이렇게 많은 나라를 이제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강국이 되고, 또 강국이 되다 보면 많은 재물이 그 나라에 또 조금으로 바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모든 것 다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성막까지 그 성소죠, 성소. 거기에 뭐였냐? 분향단이 있어요. 번제단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왕들. 그러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바쳐진 제물, 그걸 각을 떠가지고 제물 올리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향단 알죠? 기도에 향단이 있다. 지성소 앞에 그 휘장이 내려진 그 향단 앞까지 그 우시야 왕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향로에다가 향을 넣어가지고 불을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이 막 말리니까 막 버럭버럭 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즉시 어떻게 되니까 이마에 그냥 문둥병이 그냥 이게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문둥병이나 이런 병들은 아주 저주고, 이것은 격리돼야 될 그러한 병이거든요. 전염병입니다. 내쫓겨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거기서 떨어지고 어떻게 됐죠? 별궁에 갇혀가지고 그 아들 요단이 왕이 되고, 일생에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 감히 자기는 왕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제사장의 일을 보겠다고. 이게 교만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 어떤 그 교단에는 형제교회가 이래가지고 오늘 계시록에 7교회 주신 전부 메시지가 마지막 때 주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할 말씀을 주는데 그 편지를 성도에게 주시던가요? 주의 사자에게 주시던가요? 주의 사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종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래서 별과 같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그 별이라. 그래서 7별을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 별이 쑥별이 되거나 잘못돼 버리거나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면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돼 버리면 쑥물을 먹이는 거예요. 온전한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영혼을 죽이고 생명이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 근데 거기에 그 두 교회에 아주 경고를 주셨는데, 니골라당이라 하는 당이 있어요. 잘 알죠? 니골라는 원래 헬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전향했다가 또 기독교 복음이 놀라운 역사로서 이방인까지 확산되는 걸 보고, 기적을 보고 니골라가 또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거기에 또 열성적인 신앙을 가졌는지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눈에 띄고 인정받아가지고 7 집사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러다 맨 꼬리에 그런 이름이 호명이 되죠. 근데 이 니골라가 이 성경에는 상세히 안 나오지만 오늘 계시록에 2번 거론이 되고 니골라 당, 아주 무서운 사탄의 회가 되고 무리가 됐는데, 사도들이나 앞서 6명의 집사, 훌륭한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나가서 순교하고 전 세계에 다 나가서 선교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그 교회에 남아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칭 자기가 집사가 사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중에는 워낙 그 뿌리가 빈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입교한 자를 교회의 장로나 집사로 세우지 말라. 뿌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금세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정죄하는 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다. 뿌리 내린 것은 무시를 못하는데 니골라가 그런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영지주의에 빠진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니골라 당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그의 잘못된 그 사상으로 교회가 큰 혼돈과 이 잘못된 그러한 교리로 무너지게 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니골라 당이라 그 7 집사 중에 맨 끄트머리에 있는 그 7 집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니골라 당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이 인도에 갈 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고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고, 잘 알다시피 모세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하기가 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내 뱃속으로 낳았으니까 도저히 나는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내가 너와 같이 은혜를 줄 자들을 붙여가지고 너를 돕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72명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는 겁니다. 72명이 받아요. 공교롭게도 70명의 장로들, 그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성막 가까이 나오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데 2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장막에 둘이 있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을 받아버리는 2명 때문에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여기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들이 받은 은혜를 금하게 해야 되겠다고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 생각을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관대하고 넓은 사람입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징표하느냐? 하나님이 다 주실 자에게 주신 것이니 놔둬라. 그랬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양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만이 생기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반역하는. 그래서 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교만해졌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왜 우리 위에 서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들만 원해 주신 게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고라는 레이지파인데요. 레이지파 일을 보는데 이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 또 온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 이 루벤 지파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것처럼 그 본뿌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도 그런 교만함이 뭔가 권세가 주어지거나 그러면 엉덩이에 못된 송아지 그 뿌리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감히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의 서모지만 첩이지만 그걸 그 여자하고 소통을 하다니. 그래서 루벤은 장자권을 뺏기고 마른 것입니다. 장자권.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그 자손들이 또 그 모양이라 모세와 아론은 이 땅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아버지같이 세운 분이라. 근데 그걸 교만해져 가지고 대적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도 그 중에서 이제 또 유명한 지도자들이에요. 족장들이 거기에 부하내동해 가지고 250명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그럼 너희 고라와 의시에서 250명 향단을 가지고 와라. 향단. 그래서 거기에다가 향을 담아 가지고 불을 붙여서 오면 하나님이 너희의 그 향의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면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이 250명하고 그 노수로다가 그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향로를 만들어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응? 거기 다 성막 앞에 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셔가지고 성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그냥 불러살라버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백성들 가운데 그 루벤 사람들은 안 나온 거죠. 거기에 있는 그 장막에서 다 떠나라는 거예요. 루벤의 그 자식들, 루벤의 자손들과 그 모든 가솔들이 그 텐트 안에 다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없애버렸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12 족장들 보고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성막에다가 지팡이를 놓게 해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걸 보여주시고 그것뿐만입니까? 그들이 그 죽은 자리에 남겨진 그 향로, 하나님의 불을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었지만 그 향로가 불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이제 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워가지 못하게 하고 그때는 노릇이 굉장히 귀했으니까 전부 그걸 모아서 두들겨 펴가지고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 그래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뭘로 삼아라? 경계를 삼아라. 감히 평신도가 지도자에게 반항하고 그래서 그때에 또 큰 불상사가 생겨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왕의 그러한 놀라운 생사여탈권의 권세를 줬는데 뭐 때문에 사울왕이 버림받았죠?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오고 사울왕의 밑에 있는 부하들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크게 몰려오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자기 혼자만 남게 생기니까 자기 생각에 사무엘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 나가든 하나님께 먼저 고지를 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울왕이 다 도망가 버리고 책임은 누가 큰 책임입니까? 사무엘의 책임이죠. 제 시간대에 안 한 거예요. 늦춰온 거예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사울왕이 얘기했죠. 내 부하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나 혼자만 지금 남아서 블레셋을 쳐야 되겠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나갈 수가 없어서 우리 선지자께서 늦게 오심으로 내가 제사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거기서 화를 내시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사가 나답과 아비후도 알죠. 술 먹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성소에서 일 못하다가 그 불을 붙이다가 불로써 태워 죽인다.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신을 거두고 버리게 된 일은 처음에는 나라가 길지 못하겠다. 나라만 뺏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두 번째 중대한 또 범죄를 저질렀죠. 대대로 하나님과 원수인 아말렉을 쳐 없애되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사울왕에게 명령했어요. 그때 사울왕이 나가서 아말렉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다 이겼는데 이놈의 살찐 이 짐승들이 마음의 우상이 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걸 안 죽이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마중을 나왔는데 보니까 수많은 양떼 소떼를 끌고 온 거야. 이게 어쩌겠냐니까 얼른 우리가 저 아론처럼 그렇게 얼른 둘러대가지고 핑계를 대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 때 앞장서 가지고 너희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들고 나온 코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거 다 내게로 가져와라. 이래 가지고서는 그 아론이 그걸 주주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 모세가 와서 죽일 때 아론 보고 그 형님이지만 엄청나게 책망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또 한다는 얘기가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이들이 가져온 제물을 불 속에다가 집어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집어 던졌더니 어떻게 주저 틀이 없는데 그게 나옵니까? 모든 핑계를 아담처럼 그 하와가 저지른 것도 누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대표가 아담이 해야 되잖아요. 선악과 먹은 거. 아이고 당신이 나를 도우라고 한 저 여자가 먹게 했다고. 하와 보고 물어보니까 하와는 또 저 뱀이 나를 시켰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예요? 자기의 범죄를 위시직구하고 하나님 앞에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래서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회개가 지금도 없다 하는 구원파나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교단이 있다면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신약의 세원약의 복음은 제사가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하는 일이거든. 네? 제사를 드리는 게 그 제물로 바치는 게 그게 회개하는 일이에요. 네? 네, 자기가 죽어야 될 걸 대신 그 생명을 바쳐가지고.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왕이 거기서 또 백성이 말이에요. 이 전리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를 안 살려두면 내가 이 사람들이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될 수가 있어서 내가 허용을 했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사술의 죄요. 사신 우상을 섬기는 죄요. 이러면서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이제 내가 왕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가니까 그냥 사울왕이 그냥 사무엘 선지자를 그냥 붙잡아가지고 그때 옷은 찔겼어요. 옷이 찢어져 버렸죠. 그래서 사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사무엘이 예루살렘까지 사무엘 선지자시요 나와 같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내 위신을 생각하고 같이 좀 들어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무엘이 그 일만 들어주고 그 후에는 다시는 사울왕을 보지 않았다고. 얼마나 성경에 사무엘이 그 사울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가 슬퍼했다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온다. 그 후에 바로 하나님이 신을 거둬가지고 사울왕에게 뭐가 붙어버려요? 체인지가 되어 있어요. 물질을 못 이기는 그 사울왕에게 교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운의 왕이 되어 있다. 어쨌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와 이 제사를 아주 제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도 당시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이제 무너뜨리는 이 현상이 왔는데 과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홍해바다에 있는 홍해바다를 넘지 못했는가? 아니면 오늘 요단에 지금 그 코앞에다 가나안 땅을 두고 연단은 받았는데 못 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은 말씀 제일주의, 그렇죠? 말씀 제일주의. 오늘 그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그 법궤를 앞장서고 말씀 제일주의 천천히 금은보다 귀하나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찾아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생각해 봤는데 전부 그러냐 그 신앙생활이 이제 차츰 물론 신앙은 단번에 큰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우리 실력이 돼야 되느냐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는 뭐예요? 자녀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녀들이 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면 뭐예요?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이제 너희가 친구가 되리라.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일구월신 부모님의 희생과 모든 거 다 공급해 줘야 돼요. 자녀라는 말. 그러나 이제 그 자녀가 친구가 돼요. 또 나중에 성년이 되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다. 그게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떤 성도를 주님이 이제 만나길 원하느냐. 나의 아내, 나의 신부요. 그래서 아가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룰 우리 신앙이 그런 정도로 그 아내는 어떻게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 한 기둥이고 그 가정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지는 바로 대표자잖아요. 아내가. 이 돕는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한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냐. 우리 신앙도 예수님의 신부격이 돼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그 대상이 돼야 주님이 모든 걸 맡겨주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조강지처가 그래서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 남편은 조강지처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사느냐? 성도 때문에 빛이 나고 영광이 되고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숙한 여인으로 남편이 성문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밤낮으로 길쌈하고 말이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현숙한 그 여인에 대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잠언 31장에 솔로몬이 여자들에게 참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그런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내가.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제일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요. 그 재물에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사사기 6장 21절. 사사기 6장 21절.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21절. 20절, 19절부터 21절 읽어보십시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네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구약의 전부 제사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갖다가 놓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장작더미 올려가지고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아주 소멸시켜버리는 거거든. 근데 이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이 20년을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면서 우리 일제 식민지 때처럼 전부 공출해 가서 양떼, 소떼 또 이게 언제쯤 오면 이 미디안 놈들이 나타났냐면 추수 때 나타나가지고 추수하고 있는데 먹을 양식까지 다 뺏어간 거예요. 미디안이. 그러니 어떻게 살아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그 우리가 이제 다른 우상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니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원도 지금요 숨어서 이거 지금 그 양식을 그 뺏길까봐 밀타작을 여기 지금 앞에 보게 되면 포도주 틀에서 몰래 그 땅굴 속에서 지금 그 밑에 있는 이게 수렁을 파진 곳에서 몰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타작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어우, 여호와의 큰 용서라는 거예요. 큰 용서라니까 기도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용사냐? 이렇게 숨어서 비겁한 사람이 돼가지고 요 지금 지금 추수한 것도 여기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거기서 그냥 여태까지 막 속상했던 점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버려주시겠냐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기도원의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확실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표정을 봐야 하잖아요. 표징. 12제자가 3년 반 동안 말씀을 배웠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실하잖아요. 확신이 안 되잖아요. 불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그러니까 오늘 기도원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들이 없는 가운데에 지금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사실 염소 새끼 바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양을 바쳐야지. 그 없으니까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해바, 무교병을 만들고 여기 지금 이 두 가지 갖다가 그 사자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 끝을 대니까 거기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그래가지고 그 불이 일어나더니 그 재물을 소각시켜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표징을 안 봤으면 기도원이 믿겠어요? 불이 안 떨어졌으면 믿겠냐 말이에요. 그는 미디안이 더 무서운 거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 믿음이 안 생기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 죄악의 습관이 안 떨어지느냐. 우리 바알과 아수다로 밀곰이 내 마음에 가나안에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 그 신이 있는 것처럼 우상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다. 자, 사사기 13장 또 보시자고요. 사사기 13장 19절 19절 20절 또 읽어보시자고요.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느니라. 오늘 블레셋에게 또 이때 당시 억압을 받고 다 뺏기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제 부실하고 모조리가 되다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가지고 블레셋을 단합해가지고 물리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때 당시에 그 마누아 부부가 노부부인데 애기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애기를 주면서 그냥 이것은 엄청난 헤라클레스 같은 그 힘을 가진 그런 삼손을 그 가정에 주시려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공교롭게도 그 아내가 들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나타나서 말을 전달해 주니까 남편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 있을 때도 한번 그 도마처럼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천사가 와서 그 말씀을 전달할 때 그걸 확인하는데 그 믿어져야 말이죠. 세리와 아버지 사가랴가 믿어지냐고 벙어리가 돼버리고 말았다니까. 아무 증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늙은 노부부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 천사가 갑자기 뿅 하고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믿어요? 그렇다고 뭐 그때 당시에 제사장 일을 성소에서 성막에 보면서 다른 표적이 없어. 이렇게 불신앙의 표적으로 이제 그 샤가랴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알게 해주려고 벙어리가 되게 해준 거야.
애기를 낳아가지고 8일째 되는 날 그때 이름을 붙이거든요. 세례명을 붙이듯이 이름을 붙일 때 그때 입이 풀린 거예요. 그 백성들도 깜짝 놀래고 사가랴가 그때 벙어리가 되므로 인해서 이 말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로구나. 그 표정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잼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 바위에다가 잼을 갖다 놓으니까 불꽃이 그 바위에서 그 불이 붙어가지고 또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불이 붙은 그 불꽃 사이로다가 누가 사라져버려요? 천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천사. 오늘 이렇게 구약에도 암만 미약한 그러한 사람이라도 그 가난한 사람이라도 산비둘기라도 갖다 하나님 앞에 놔야만이 그게 하나님이 그 제사의 성공이 되어지는 일이다. 우리 창세기 15장 가서 또 보죠.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 네, 15장에 9절로 읽어보십시다. 9절로 11절 읽어보고요. 9절 11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들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오늘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 믿음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업장이고 뭐이고 다 버리고 친척까지도 다 버리고 그때는 그 생면 부지의 사람들하고 산다는 것은 잘못하면 요즘도요 시골 이 참 뭐 자연인이 뭐 좋다 이래 가지고 시골 가는데요 갔다가 못 베기고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지역 주민들이 텃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전에 이소영 권사님도 그 언니가 거기 가 있는데 지금은 가서 살고 있지만 아주 그냥 얼마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텃세가 세가지고 그래서 여름이고 뭐 겨울이고 전에는 한번 놀러 갈 때는 그 동네 잔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그 왕따당하고 아주 그냥 그 아주 사람을 아주 그 마을에서도 협조할 부분 절대 안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더더구나 옛날에 뭐 집성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던 그런 것처럼 복음 전하기도 어렵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는 더 극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듣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왔으면 복을 줘야지 기근이 와가지고 덮친 데 격으로 거기서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연단 시험을 받아서 나중에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재물도 하나님이요, 내 목숨도 하나님이요, 자식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걸 두루두루 전부 그 어느 한 곳에서도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시험을 받게 하신 거예요. 다 시험을. 우리는 물질 하나만 가지고도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두루두루 본토 친척의 아비집을 아브라함은 다 버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 왔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내 또 뺏겼죠. 우여곡절로 지창금 마련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혈육이라는 건 또 조카 롯이야. 이름이 또 교만해졌어. 그래가지고 그 작은 아버지 그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야 지가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네 더 좋은 땅 가져라. 하나님의 사람은 뭐 척박한 땅을 가지던 진짜 그 섬에 가서 살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롯하고 갈라졌는데 배후망덕한 롯이 소돔성에 가서 결국은 다 망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하인이 목숨 건져가지고 나와서 전달한 그 자기 주인 롯이 잡혀간다는 얘기를 듣고 목숨 걸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해가지고 오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살렘 왕으로 이 천사가 내려와 있다가 이 멜기세덱이 천사거든요. 육체를 가진 천사. 응? 그 천사가 그냥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려고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왔는데 전리품 중에 열의 하나를 바치고 거기에서 이제 소돔성이 왕이 와가지고 네가 그다 목숨 걸고 가서 승리하고 왔으니 예? 그거 네가 다 가져라. 전리품 사람만 우리로 돌려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자기 또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심 없이 도와줬다는 것을 그 소돔 왕에게도 그 하나님의 이러한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소돔 그 왕에게 그 전리품을 다 돌려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귀한 그렇게 사심 없는 마음을 보고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식 약속을 하는 거야. 그때서야 합격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리할지라. 근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 이 땅 얼마나 기름지고 좋으냐?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에게 주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갖겠습니까? 지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식들을 준다는 것도 내가 참 의심스러운데 땅까지 주겠다니요. 여기 거인족들이 살고 당당히 거기 있는 터줏대감들이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재물을 바쳐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재물을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바친 그 재물을 다 쪼개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를 안 쪼개버린 거야. 새를. 그래가지고 새까지도 쪼개서 완전히 죽여버려서 이것은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 욕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 재물에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는데 그 죽은 고기를 탐하는 독수리 소울개가 내려와가지고 채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버렸죠. 그래서 장작더미에 올려가지고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가 지려게 캄캄해지고 어두우니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서 그 재물을 태우면서 거기서 응답을 그 재물을 받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 우상이 있고 뿌리가 있고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오늘 카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그런 의미는 오늘 이 믿음의 제사, 피의 제사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너무 이거 오늘까지 9번째로 이걸 하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도 할 게 무궁무진하게 이 얘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오늘로 이거 끝을 봐야죠. 더 해가지고는 이게 좀 어려운 일이다 이게. 그래서 본문으로 한번 더 돌아가서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4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면서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성공시켜줘야 돼요. 주의 종이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불이 붙어서 나가야 돼요.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붙고 이 불이 붙어버리면요. 담배, 술 이런 건 다 끊어져 버려요. 중독도 끊어져 버려. 이 불이 붙어버려요. 그리고 불이 붙어서 증거와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믿음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믿음 생겨야지. 오늘 이 카인처럼 제사도 안 받고 부자 청년처럼 그것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요 대단한 사람이야. 율법을 다 지켰대. 그 주님이 그냥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얼마나 이게 참 카인이 억울하잖아요. 오늘도 예배에 와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다른 신은 안 두겠는데 나 위에 더 사랑하는, 더 좋아하는 우상이 있다면 여기 걸려가지고 오늘 현대판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에 십계명에 걸려있다 이거예요. 걸려있으면 선악과 지금 이게 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 4절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의로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하여 여기다 시꺼멓게 여기다 줄을 쳐요. 아벨의 믿음은 성공하는 제사인데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 예물에 달려있는 거구나. 그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그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비교할 때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만나는 제일 중요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축복하시고 오늘도 죄악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오늘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장하고 충만하게 나가도 오늘 세상에 오는 그 기운과 영향력과 노도와 같이 태풍처럼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악한 문화와 세상의 것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한빛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특별한 광고 없고요. 혼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성의를 지키며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옵나이다. 모든 예배 받아주시고 또한 드려진 예물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불이 떨어지고 우리의 오늘 십자를 통하여 죄악이 분리되며 또한 믿음이 증가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와서 주의 말씀대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후 이상 변동 또한 아버지 이렇게 오뇨 또 많은 지진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온 세계는 다 통합으로 이제 종교도 다 통합으로 가는 가운데 경제적인 666 우상의 표 앞에 다 무릎 꿇고 절하게 됩니다. 돈과 이 물질 마지막 때에 이제 참 성도와 쭉정의 성도로 갈라지는 이러한 그 세상에 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 제일 우리가 으뜸으로 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도 다 승리하여 마귀밥이 되고 적그 시대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에 대해서 다 휴거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취수사원이 족한 줄로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되겠는데 비대면이 돼서 모든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온역을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또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육간에 강건한 복도 주시고 저들의 재물을 얻을 축복도 주시어 마음껏 하나님의 일과 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길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주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